7월 13일 목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과 신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에게 적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선지자로서 갖는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는데요. 첫 번째는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겉으로 보면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속이셨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평강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북쪽으로부터 이런 재앙이 몰려오는 것인지, 외부로부터 공격들이 왜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를 강하게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의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 분노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이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역할을 거룩한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들도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그 거짓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즉 그 당시 남유다에는요, 예레미야 같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건강하게 촉구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 반대에 선지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무슨 회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평강 주실 거니까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달콤한 말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속이셨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죠.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어떠한 연약함도 품으실 수가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죄는 결코 쉽게 눈 감아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이 터질 때야 비로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있었던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품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무조건 품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든지 말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냥 품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공의, 죄를 가까이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가 연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품어주면서 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를 때렸구나 하고 사랑으로 품고만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포함합니다. 자녀가 거짓의 길을 걷고 있고 탐욕의 길을 걷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바로 벗어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에는 공의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받으시는 분, 내 모습 이대로를 용서하시는 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바로 그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뉘우침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님께 다가올 때 눈물로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부모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이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다 품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공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공의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더욱 눈물로 나의 약함을 회개하고 더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의 잘못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